할렐루야. 네.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유다 지파가 약속의 땅을 얻는 장면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그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땅을 분배하기 앞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 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출세한 인물이 누굴까요? 출세한 사람. 요셉이죠. 요셉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었잖아요. 모든 가족을 부양해 먹여 살린 그냥 출세한 그 요셉인데, 그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셉 지파는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그만큼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왜 나왔을까?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 때문에 유다가 훌륭해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의 공동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돈 많은 부잣집 딸이었던 가나안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하고, 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낳은 아들 중에 2명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는 이유로 직접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악하다고 해서 직접 죽인 경우가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집안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만 봐도 음란하고 무책임하고 능력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런 모습인데 유다가 훌륭해서 유다 지파가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유다의 모습, 유다 지파의 모습만 보면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지금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다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나에게만 이런 일을 적게 하시냐고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중요하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유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실 오늘은 1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 다 봐야 하는데 길어서 이제 12절까지만 봤거든요. 이 전체 유다의 그런 지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지도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5장 1절 말씀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여기 지도는 단순화시킨 지도인데 화면엔 잘려 있지만 이 밑에 부분이, 여기 있는 유다의 밑에 부분이 이제 에돔이 있는 지역이고요. 에돔 족속의 땅이고 또 한쪽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또 남쪽의 경계는 옆에 보면 사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해바다 아시잖아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바다 끝에서부터 아래쪽이 남쪽 경계가 됩니다. 그 2절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읽어보진 않았지만 동쪽으로 가면 저 사해바다 전체가 다 이제 동쪽의 경계가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단과 베냐민이 가로막혀 있는데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골 골짜기가 나오고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와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아골 골짜기가? 아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무더기 쌓인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성경에 또 언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종종 나오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던 지역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거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단순화시킨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인데 좀 지도처럼 보이려면 이렇게 보여요. 이제 밑에 아래쪽 초록색이 이제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밑에 시므온이라고 있지만 시므온은 그 유다 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 밑에도 다 유다 땅입니다. 이런 지도 모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다의 그런 사방 경계를 가만 보면 뭐가 있냐면 에돔 족속, 광야, 사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골 골짜기, 또 지중해, 이런 동서남북 유다 지파의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좀 갑갑해요.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동서남북 어디도 편한 곳이 없어요. 어디든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한쪽은 바다에 막혀 있고 한쪽은 골짜기로 막혀 있고 또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가 있고 어디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딱 가둬놓은 듯한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유다의 지형을 보면, 모습을 보면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 인생 같다. 내 삶 같다. 우리 삶 같다. 때로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 그럴 때 한쪽은 죽음의 바다, 광야, 골짜기로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옆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땅이 있거든요.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인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땅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그 위에 갓 지파, 그 위에 있는 므낫세 지파잖아요.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와보니까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죠.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 동편 땅, 여기 있는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막 그들이 보기에 저곳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좋은 곳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많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그냥 돈 걱정 없이 평생 살아보는 게 그냥 소원인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이 르우벤 지파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은 남들 보기에도 좋은 땅이죠. 강대국들이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요. 주변에 끊임없는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유혹을 당하다가 결국은 제일 먼저 사라지는 땅이 바로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환경, 유다처럼 앞뒤 좌우 동서남북 다 막혀있는 이 환경이 사실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힘든 환경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날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 이 사명 때문에 이 공동체에 보내셨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면 이 환경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 속에 있는 사명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환경은 정말 내게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나를 숨막히게 하고 내 발목을 잡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 번에 걸쳐서 금과 은을 헌물할 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 번 정도 이제 금과 은을 헌물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정착하고 잘 살고 있을 때라서 그때 더 많은 금과 은을 드릴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 있을 때 더 많은 금과 은을 드렸어요. 이게 뭘 타냐면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볼 게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주변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다른 문화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고 결국 그들은 그런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광야 때보다 더 많은 금과 은,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 건너고 뭐 이렇게 해와 달이 멈추고 이런 기적들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과 소식들,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내에게는 아닌가 보다 라고 할지 몰라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환경이 허락됐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때로는 제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돈 좋아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음란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처럼 앞뒤 좌우가 강으로 바다로 광야로 골짜기로 막혀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은혜의 공간이구나, 은혜의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 뭐냐면 약속의 땅은 가장 힘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곳,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염해, 즉 죽음의 바다에 쌓여 있습니까? 그 환경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 즉 나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피할 길 없는 바다, 광야,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볼 텐데요.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기 보시면 뭐 지도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 지파 옆에 모압이 있잖아요. 그 위에 암몬이 있고 이 북쪽으로 가면 단 밑에 블레셋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쪽에 가면 에돔이 있고요. 또 남서쪽으로 더 가면 아말렉이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유다가 있는 지형은 아주 힘든 곳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할 곳.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환경도 척박한 환경.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지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싸움을 치러야 할 곳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갈렙이 그 힘든 지역 중에 가장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죠? 어느 공동체든 이런 갈렙 같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유다 지파에게 이 갈렙 하나가 있는 게 큰 축복이고 어느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이런 믿음으로 자원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더 올라가서 드빌 지민을 쳤다라고 해요. 이 드빌이라는 그 성읍의 이름의 뜻은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의 성읍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서기관들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서기관 하면 굉장히 교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또 성읍 위치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아낙 자손들의 성도 차지하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드빌이라는 곳이에요.
이걸 보면 이 드빌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실 때는 그 땅을 그냥 거저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긴 줄 건데 싸울 건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건 치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땅은요, 그냥 아직은 그냥 할 땅만 된 땅이에요. 여전히 가난히 살고 있는, 그래서 쳐서 공격해서 빼앗아야 될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줄 건데 싸움은 네가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정은 쉬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았잖아요. 그 도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거 그냥 발 담그면 건너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과정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싸우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싸움을 처음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드러내기로 마음을 먹고 오픈하기로 마음 먹고 입을 떼는 것, 제일 어렵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서의 손을 처음 내미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용서해 주기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용서를 구하는 것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처음이 어려워서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의 교만인, 나의 드빌, 여전히 높은 곳에 있는 나의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싸우려고 시작하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 됩니다. 이미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 그 마음이 어려워요. 오늘 갈렙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갈렙에게 허락된 곳은요, 헤브론까지예요. 드빌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갈렙은 드빌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요. 왜 갈렙이 그랬을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기랴세벨은 드빌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드빌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곳입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까지만 할당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 드빌 땅은 갈렙이 싸워서 이겨도 갈렙 땅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내 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땅을 취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어쨌든 갈렙이 이걸 16절 보면 이제 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사위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렙의 마음을 보면 갈렙은 이게 누구 땅이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갈렙이 만약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45년 동안 여호수아 그늘에서 그냥 살아있는 가려진 그런 삶을 사는 갈렙이 될 수 없었겠죠. 갈렙의 관심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죄 안 짓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에요. 요즘 계시록 말씀 우리가 큐티는 계속 보고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재앙이 내 삶에 임하는 게 되어 있다면 그 재앙이 내 삶에 임하는 게 거룩하게 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랴세벨을 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위를 얻을 때 이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갈렙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 땅을 쳐서 차지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점령한 땅 주인을 찾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우리는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혹 고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온니엘이 이 드비를 쳐서 취하게 돼요.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훗날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첫 번째 사사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첫 번째 지도자로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됩니다. 그걸 보면 온니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 온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이라고 해요. 지금 이 갈렙의 동생이면서 온니엘의 아버지인 그나스는 죽고 없거든요. 생존해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렙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아마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나온 광야 1세대일 거예요. 광야 1세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해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직접 봤어요. 그 결과가 어떤 건지도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온니엘은 이 아버지의 연약함을 자기 세대에 와서는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10명의 정탐꾼 말에 동조해서 그 아낙자손을 보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라는 말에 휘둘리고 그 말에 동조했지만 그 아들은 아낙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공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 드비를 쳐서 취하게 되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요, 주변에 막혀있는 환경을 탓하거나 내 아버지가 보여준 부족한 모습, 내 환경, 내 부모님, 내 자녀가 보여주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걸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 땅에 들어오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 그나스는요,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과 또 늘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와 늘 가난한 우리 환경과 늘 병들어 있는 내 몸과 나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최악의 환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만나기 위한 내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환경이에요. 우리는 다 가진 배우자를 찾거든요. 다 가진 부모를 찾고 다 가진 자녀를 찾고 그게 가장 좋은 부모고 가장 자녀고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관계는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됐다면 그 부족함이 가장 좋은 관계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진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됐다면 그건 가장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나쁜 관계입니다. 비록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실패 속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13장 볼 때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많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14장에서 갈렙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적용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온니엘이 그 말씀을 이어서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실패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결정적인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줬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다말이 그 동침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 땅에 몇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이런 그쪽에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아버지가 동침한 게 아니거든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여기서 내가 잘해서 좋은 남편 만나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실 것이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숨겨진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그냥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순종할 수 있던 것은 그 역시도 45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순종한 적용 하나가 하나님이 그 적용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깨닫고 적용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곳곳에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약속의 땅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약속의 땅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얻게 하신다 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 두 분의 자매님들이 계신데 다 가진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드빌은 무엇이 있나요? 저 높은 우상 같은 드빌, 학벌의 우상, 외모의 우상, 재물의 우상, 여러 내가 정복해야 될 드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드빌이 있나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에서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너희들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5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 주민 즉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결국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온니엘이 있어도 다 그 족속을 멸하지 못했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16절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족속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거든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 내가 다 이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해요.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쯤이야 뭐 이미 거의 다 차지했는데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니 나중에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남겨둔 여부수 족속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굉장히 다윗을 힘들게 하거든요. 유다 지파는 그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갈렙 같은 인물이 있고 온니 같은 인물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갈렙과 온니엘처럼 되라가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은 남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돌이키고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이런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제2, 제3의 온니엘, 갈렙이 아무리 있어도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죄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죄를 보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겨둔 여부수와 같이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쫓아줄 영원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 또 온니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데, 이 온니엘 이후에 기드온, 입다, 삼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해요. 또 사사들 이후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영웅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영웅은 없다. 불가능하다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 길고 지루한 전쟁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인간 지도자, 인간 영웅으로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영웅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쫓아내었다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돌아온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으니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갈렙처럼 되라, 온니엘처럼 되라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은 갈렙처럼 저 높은 헤브론, 온니엘처럼 저 더 높은 드빌성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부터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한 것처럼 내 다음을 누군가가 이어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인데, 가장 먼저 내가 정복해야 될 곳은 말이 안 통하는 내 식구부터 내 비전의 땅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순종하다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이 내게 준 사명이고 선교지다 생각하면 그것은 그 어떠한 선교보다 위대한 사명이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순간이 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길로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를 나의 비전의 땅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약속의 땅, 그것은 진정한 영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진짜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영웅 되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모습 뭐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진정한 구원자이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험난한 약속의 땅,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나요? 가정입니까? 공동체인가요? 배우자인가요? 자녀인가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께서 내게 정복하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수많은 할당된 성읍들 총 개수가 120개가 넘어요.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성읍들의 수를 다 세보면 남쪽에 29개, 서쪽에 42개, 중앙 산지에 38개, 동쪽에 6개, 뭐 이런 성읍들이 12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싸워서 뺏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성읍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도 말해요. 그래서 구원과 사명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명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의 이 120개 성읍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숨 막히고 답답하다. 아니면 저건 내 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기 있는 120개 성읍들은 아직은 가나안의 성읍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성읍이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읍들을 가나안의 성읍에서 예수님의 성읍으로 편입시킬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표어가 걸린 현수막 아시잖아요. 힘들면 이야기해요. 아프면 같이 울어요. 겁도 없이 그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자가 다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각자 절대치의 고난을 다 하나님 주십니다. 누구의 고난이 더 크고 누가 더 힘든지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절대치 고난을 늘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다 절대치예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유다 지파의 경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죽음의 바다 염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지중해 끝에서 보이지 않는 바다를, 앞이 보이지 않는, 나갈 수 없는 바다 앞에 절망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 아굴 골짜기처럼 돌무더기에 쌓여있는 그런 심판의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는 수많은 그런 넓은 광야와 에돔 같은 적들이 포진해 있는,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기로는 약속의 땅은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비전이 없는, 절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살아내는 삶은 때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삶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 진정한 영웅 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하루 내가 견뎌야 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과정이 결국은 120개의 모든 성읍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내 가정을 비전의 땅으로 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나의 비전의 땅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